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2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 창세기를 지금까지 찾고 계신 분 있으면 사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저는 사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진작부터 창세기 말씀 좀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말씀 마쳤는데 갈라디아서도 벌써 12번 했어요. 그러니까 4416, 4312, 그러니까 석 달 조금 넘게 했는데 창세기의 말씀은 50장 말씀이 있는데 한 4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좀 나누기를 원해요. 창세기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창세기 정말 성경을 여는 거잖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 신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믿음이 굳건해지길 바라겠어요. 이게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은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요 8살이 되면 이제 어린아이가 8살이 되면 그때부터 엄마가 다 읽기 시작해가지고 모세오경을 막 암송을 했대요. 암송. 유대인들이 탁월한 건 여러분 아시죠? 뭐 지금 노벨상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경상남도 북도를 합친 거, 경상도만한 그만한 크기인데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잖아요. 전 세계 유통, 뭐 석유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통 꽉 잡고 있죠. 경제도 꽉 잡고 있죠. 하여튼 유대인들이 노벨상도 뭐 엄청나게 많이 타고 탁월한 이유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이 사람들이 이 모세오경을 막 다 외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하는 동안에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많이 읽으시고 우리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도 많이 읽었잖아요. 창세기 많이 보고 가까이 하셔서 정말 4개월 동안 창세기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숲속에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창세기 책 제목이 창세기로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라는 책 제목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원래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이제 기록이 됐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그 오리지널을 원본은 없어요. 다 사본만 지금 남아 있는데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겠지만 타낙이라는 히브리어 성경이 구약 성경 온 성경이에요.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이제 나중에 그 신약 시대에 그때는 헬레니즘이니까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70인역이라는 번역이 되면서 이제 구약 성경 번역본이 히브리어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니까 라틴어로도 번역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영어로도 번역되고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이 막 됐지만 아무튼 오리지널 타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구약 성경에 책 제목들이 어떻게 되냐면 전부 첫자가 책 제목이에요. 첫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찬송가 제목이 다 뭐예요? 첫 소절이 제목이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뭐 이 기쁜 소식을 뭐 다 하잖아요. 다 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찬송가 첫 절이 찬송가 제목인 것처럼 구약 성경 타낙 원 오리지널 성경의 첫 단어가 책의 제목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한번 창세기는 첫 단어가 베네시트, 출애굽기는 쉬모트, 레위기는 바이크라, 민수기는 바미르바드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첫 단어 베네시트가 뭐냐면 태초에 이런 뜻을 가지고 태초에 뭐 시작하는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태초란 말이 그대로 창세가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영어로는 제네시스잖아요. 제네시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있죠. 제네시스가 창세기라는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영어로. 그러나 그거는 이제 뭐 창세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 태초란 말, 첫 단어, 시작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태초라는 그 시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창세기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민수기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미르바드라는 말은 그게 광야에서 이런 뜻이에요. 민수기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단어가 근데 이제 그 영어 성경에는 이제 넘버스로 돼 있잖아요. 넘버 숫자 민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창세기라는 말은 처음에 태초에 시작한다 그런 뜻으로서 이 구약 성경이 첫 자에서 나왔구나. 제목이 이렇게 나왔다. 누가 썼느냐? 창세기. 창세기는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뭐냐면 율법인데 그야말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다 8살만 되면 모세오경을 뭐 외웠다 그랬잖아요. 모세오경은 다 모세가 썼다라고 이렇게 다들 이제 인정을 해요.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 모세가 이렇게 모세가 기록하기를 이렇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모세오경을 얘기할 때 모세가 기록하기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모세오경은 누가 썼다? 모세가 썼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 여러분 그 모세오경을 누가 썼냐에 따라서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좌우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창세기 시작하니까 알아두는 거야. 언제 기록됐느냐 창세기가 언제 기록됐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조금씩 의견들이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게 여러분 이게 BC 그러니까 4,000년 전에 막 이렇게 그리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도 모세오경을 성격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 이제 노예로 있다가 모세라는 큰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다가 출애굽을 해요. 나와요. 탈출을 해. 그게 엑소더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왔다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길을 가다가 이제 시내산에 가는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이 어디냐?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불에서 만났던 그곳이에요. 그곳에 모세가 이제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가다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40일 동안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아와. 십계명을 그 유명한 돌 둘판을 받아오는데 그때 십계명만 받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는 법, 제사 드리는 법, 여러 가지 그 법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와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시내산에 2년 6개월 동안 있거든요. 2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내용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예요. 자 보세요.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가운데 딱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레위기가 딱 중심을 잡고 있어요.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 지내는 법, 예배 드리는 법, 하나님 섬기는 법, 여러 가지 절기법 다 받아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잖아요. 이끌고 와서 출애굽기가 레위기를 중심으로 있어요. 출애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 아까 얘기한 민수기. 레위기가 딱 하나님께 받은 제사법, 예배법, 절기 다 받았어요. 그 앞에 출애굽을 한 이야기, 출애굽기가 딱 있고 그 뒤로 광야를 40년 동안 생활한 민수기가 기록돼 있어요. 창세기는 언제 기록됐냐? 조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창세기는 언제 기록됐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딱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 출애굽을 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1세대는 다 죽어요. 아시죠? 그 내용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겠다. 뭐 그 제가 수치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 다 죽어요. 광야에서 40년 후에. 40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라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설교를 이 후세대는 못 들었어요. 잘 몰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신명기를 모세가 말씀한 게 거기 설교가 세 가지가 크게 셋으로 나와져 있는데 신명기를 기록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레위기가 중심에 딱 있고 그동안 출애굽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민수기가 있고 되풀이해서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했어요. 창세기가 언제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은 이 창세기가 시내산에서 썼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두 부류가 있는데 다른 한 부류는 바로 이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 하면서 그때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막 무서워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여호수아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 건데 여호수아는 그 전까지 기적을 한 번도 안 행했어요. 정말 모세의 시중 드는 사람으로 있다가 이제 모세로부터 덜컥 이제 대권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가능하면 그냥 모압 평지에 있기를 원했어요. 무서우니까 뭐든지 새로운 거 시작할 때 힘들잖아요. 그때 모세는 창세기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물론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율법 모든 걸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설교를 하지만 창세기도 아울러 그들에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요, 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나님이 어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 강의가 아니에요. 설득이 아니에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서 창세기 얘기를 쫙 모세가 풀어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동안 모든 것들을 모세로부터 설교를 쫙 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장엄한 그 하나님, 놀라우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냥 이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있고 출애굽기, 민수기가 있고 창세기와 신명기는 같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해요. 아마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가 그렇게 기록이 되고 누가 기록했고 언제 기록되고 무슨 내용인가. 창세기는 성경의 문을 여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으면 모든 기적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할 때 제일 먼저 뭐 해요?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만드셨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 그러면 그때서부터 다 이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창세기 1장 1절의 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30번 나오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11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차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이게 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될 때, 내가 왕이 될 때 여기서부터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될 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무조건 무슨 죄인이라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죄인이냐?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을 때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인생은 내 거지. 이게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다. 이러면 가정 불행합니다.
아빠는 내가 왕이지, 내가 주인이지, 엄마는 내가 주인이고, 애들은 내가 주인이고, 이러면 가정 불행해져요. 가정 지옥 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인 될 때, 하나님이 가정의 왕이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아멘?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말이야. 엄마가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애들은 내가 왕인데, 지옥 되는 거. 가정.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 죄송합니다. 우리 가정 가훈이 있는데, 전에 가훈을 누가 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훈을 써가지고 액자를 만들었는데, 거기 저희 집의 가훈은 뭐냐면, 거기에 주님이 되신 우리 집 행복한 가정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행복해진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불행의 시작은 어떤 거라고요? 내가 중심이 될 때. 인권 중요해요. 사람의 인권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한 대통령은 그래가지고 대통령 자기 책상 위에 써놨대요. 글을 딱 써놨대. 뭐라고 썼냐면,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써놨대. 항상. 그래요, 여러분. 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게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식물도 자라면 이렇게 위로 자라잖아요. 물은 또 밑으로 흐르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과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말씀, 이게 또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에요. 계시록 4장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까지 다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씀하는 거. 그래서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창세기 말씀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새로운 내일을 창조하라 제목인데, 하나님은 첫 번째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것이 만들기 전에도 계셨고, 시간이 존재할 때도 물론 계시고, 시간이 없어졌을 때도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간과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하여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어느 날 태초에라는 시간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 인류에게 시간, 태초에라면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동시에 공간도 주셨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인류의 태초라는 시간도 주셨지만, 각각 개인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나의 죽음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것은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시간이 수직적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이렇게 태초에 시작과 끝이 수직적이에요. 타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종교에서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수직이 아니잖아요. 불교는 동그랗잖아요. 원이잖아요. 거기 윤회잖아요. 시작과 끝이 없어. 거기는 계속 도는 거야.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라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종말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왜? 시작과 끝을 결정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배창수 난주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에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라는 건 물론 여러분 두려워하는 건데 무서워서 막 떠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경외심의 두려움이에요.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처럼 시작과 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고백했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또 시편 103편 11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경외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인자하심이 넘치고 복 주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아껴야 되는 거예요. 아끼라는 건 뭐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에베소 5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죠.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해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처음과 끝이 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똑같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영위하냐 중요한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시간과 공간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뭐 공간이라 그러면 예배실도 공간이겠지만 우리 가족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주위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다녔잖아요. 어려울 때지요. 막 동굴로 들로 막 특히 뭐 다른 나라 외국으로 도망다니는데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다윗은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이 온 천지에 그 공간이라잖아요. 온 천지에 하나님이 계심을 봤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막 도망다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하면서 모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야. 끝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다 허락하신 분인데 모든 것이 끝날 때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심판이 있으리라.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허락 안에서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를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우리를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계시록 20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주신 그 시간, 하나님 주신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기록된 것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시간을 만드셨구나, 공간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구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이 공기라든지 땅이라든지 땅에서 나는 모든 음식, 모든 먹을 수 있는 것들,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 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것을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인데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만물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지금부터 한 400여 년에 쓰여진 책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경건서로 유명한데 도움이 되는 책인데 거기 보면 로렌스라는 형제가 있어요. 이 로렌스 형제가 사제도 아니에요. 뭐 특별히 무슨 성직자도 아니에요. 그 수도원에서 주방일하면서 식당 하는 사람인데도 그 형제가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가 바로 로렌스 형제의 그 일기가 여러분 그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건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느끼는 거 그걸 막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있잖아요. 다윗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심지어 다윗은요 소, 양, 동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봤어요. 시편 8편 6절 8절 제가 읽을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가 안 됐나 보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짐승들 보고도 그 짐승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죠? 모든 소와 모든 들짐승. 여러분 짐승들 보면서 그런 거 보여요? 여러분 가정에 요즘 보니까 뭐죠? 그 애완견들 있잖아요. 반려견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 보십니까? 그걸 보면서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셨다 볼 수 있어요? 안 보여요? 물론 안 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신 글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볼 수 있을 때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9월 달에 입대를 했어요. 9월 달에 입대하니까 이제 11월, 12월 그때 막 쫄병 생활하면서 이제 훈련소 생활을 할 때였는데 강원도 양구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었어요. 뭐 여러분 눈 내리면 눈 내린다 그러죠. 우리는요 거기서 눈이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눈 내리면 뭐예요? 군인들은 제설 작업이라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정말 그 쌀이비 갖고 막 제설 작업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하여튼 뭐 훈련도 훈련이지만 뭐 제설 작업하느라고 막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제 군 동기 중에 박성혁이라는 동기가 있어요. 박성혁. 박성열이 아니라 박성혁. 박성혁이라는 이 형제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았어요. 저도 군대를 늦게 갔는데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았어요. 정말 좋은 형제였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훈련소에서 막 배고프잖아요. 먹을 거 없으면 막 그런데 훈련소에서 뭐 이렇게 뭐 나오면 자기 걸 막 애들하고 나눠주고 정말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정말 예수님 많이 닮았다라고 볼 수 있는 형제예요. 내가 그 무슨 TV는 사랑을 신고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누구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나는 이 박성혁, 나는 이 친구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눈이 막 오잖아요. 눈이 막 내리면 우리는 또 제설 작업 막 이러는데 글쎄 이 성혁이 이 형제는요 그러는 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눈이 내린다. 눈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제설 작업했는데 눈이 내린다. 눈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보면 재능이 막 여러 재능이 있잖아요. 건반 잘 치시는 분 있고 드럼도 잘 치고 악기도 잘하는 분, 숫자 잘하시는 분, 여러 가지 재능이 다 있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은요 피아노 치시는 반주자였는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얘기하면요 찬송가도 없는데 반주를 막 해. 와 대단해. 장수도 다 외워. 옛날 통일 찬송가. 얘기만 하면 몇 장, 그냥 막 안 보고 막 치더라고. 엄청나잖아요.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책을 한 번만 보는 분이 있어. 2번 보는 걸 이해 못한대. 아니, 2번 보는 걸 왜 이해 못해? 그러니까 자기는 책을 왜 2번 보냐? 한 번만 보면 다 안 돼. 물론 그분이 이제 변호사들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연수원에서 제 아는 변호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중에 어떤 분이 있는데 책을 한 번만 본대. 한 번만 본대. 두 번 보는 걸 이해 못하는 분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그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렇게 다 각자가. 제가요 학교 다닐 때 제 짝이 전교 1등 짝이 있었는데 그 짝하고 제가 이제 전교 1등이니까 어떻게 하면 전교 1등 하나 알아보려고 내가 그 친구 집에서 시험을 앞두고 한 3, 4일인가 있다가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 왜냐면 얘가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야 나랑 같이 시험 공부하자 그랬더니 그러지 오래 그래서 갔어요. 공부를 안 해. 놀아. 그래서 이게 왜 이래? 노네. 뭐 비법이 있겠지. 같이 놀았지. 시험 앞두고도요. 일찍 자. 이상해. 왜 뭔가 이 비법이 있겠지. 다음날 뭐 할 건가? 그냥 자. 일어나가지고 그냥 학교 갔어요. 난 망해버렸지. 개딸 했다가 망했어요 완전히. 물어봤어요. 너 시험 공부 언제 할 때니? 자기는 시험 공부 따로 하는데 수업 시간에 다 외운대. 이 사람이 아니야 이게. 내가 개딸 했다가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죠. 중요한 건 뭐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지경을 막 넓혀주셔요.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 야베스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역대상 4장 9절인가 나올 거야. 아마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야베스예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 괴로움. 아니 무슨 이름이 고통이 괴로움이야. 히브리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름을 절 때 항상 조상들의 이름을 가져다가 줄 때가 있어요. 너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 조상의 이름을 가지고 뭐 야곱이라든지 뭐 레위라든지 이렇게 갖다가 져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의미를 가지고 져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라고. 근데 이 야베스는 이름이 고통이야, 괴로움이야.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안 좋은 이름을 줄까요? 그 어미가 역대상 4장 9절에 보니까 그 어미가 그 아이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엄마가 아이 이름을 고통이라 줬어. 저 같으면 고통이 되는 거야. 근데 왜 고통이라는 이름을 줬냐?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여러 가지로 첫 번째 엄마가 애를 낳을 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정상이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아빠가 애가 태어나고 도망갔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줬을 것이다. 아니면 세 번째, 이 아이가 아이를 낳으면서, 엄마가 좀 몸이 불구가 됐다든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담고 있는데, 좌우지간 이름은 고통이야. 이름을 김고통. 이런 것처럼 야베스라는 이름을 줬는데, 중요한 건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게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야베스의 기도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을 면케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럼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로 환난을 면케하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여러분 아마 사업장이나 어디 가보면 야베스의 기도 있을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우사 환난이 면케하소서. 이게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외하며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렇죠? 삶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환난을 면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가 봤나? 하나님의 천지 창조할 때 내가 있었나?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천지창조 안 믿는 사람 있습니다. 진화론 아니야? 학교에서 진화론 배워요. 여러분, 진화론도 사실 론이고 사실 창조론도 창조론이 사실 이론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창조가 이론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것을 뭐로 안다고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조론, 뭐 진화론 다 이론이잖아. 이론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가 내가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을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죠. 사복음서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말씀 그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구세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이론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믿어지는 거예요. 난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이었어요. 공허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이때 같이 있었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면 우리의 삶은 혼돈이고 공허하며 흑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역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 자기가 삶의 주인이었을 때 그의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거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었잖아요. 기적의 사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에 내 삶이 왜 이러나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워.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혼돈입니까? 흑암이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새로운 내일이 창조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 사실 이 창조라는 것은요, 창조라는 단어는요, 그 뜻이 없는 것에서 만들어질 때 창조라 그래요. 사실 교회가 창립할 때 창립이란 말은 사실 엄격히 보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정확한 말은 설립이라는 거예요. 설립. 그런데 뭐 그 전부터 이제 전례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창조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없던 것이 새로 만들어질 때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걸 모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out of nothing at all,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의 잘못을 막 지적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침상이 눈물이 젖도록 엉엉엉 울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때 회개할 때 어떤 내용을 회개합니까?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를 깨끗이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내 안에,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새롭게 다시 한번 창조해달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내 안에 정한 마음이 그전에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만들 수 없어요. 다 범죄한 사실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조의 소설을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를 대하면서 그렇구나.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내가 새롭게 나의 미래가, 새롭게 나의 내일이 창조되는구나. 누굴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는구나.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창세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다시 한번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 보니까 솔로몬,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젊은이들이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젊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다 젊은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다 젊은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요,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초라한 내 인생을 보지 마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심장이 고동치면서 다시 한번 나의 미래를, 나의 내일을 창조해 주옵소서 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